격변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지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 많은 뉴스들 때문에 많은 분들의 그 일상과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시기에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왜냐하면 믿음은 좀 어려울 때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주 그런 말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근데 요즘에 이 단어가 특별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진짜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물론 당연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왜냐면 나라가 없으면 우리 뭐 어디서 예배 드리겠어요? 믿음도 잃겠죠.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를 그 나라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의 진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큰 희망을 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무거운 부담감이 살짝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천국을 천국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강가에서 만날까요? 여러분 노래 너무 좋죠? 저 강가에서 만날까요의 가사의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생명수, 주님 보좌로 흐르는 강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오늘 뭐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또 뉴스 볼 수도 있고 자면서 또 한번 딱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천국으로 가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좀 떠나서. 아멘? 네, 좋죠? 자, 그리고요,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시기에 좀 단단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정을 좀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 말할 때 기억하라고.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더 묵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살짝 웃으시는 분들은 살짝 찔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뉴스 봐야죠. 그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세계관 얘기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안경과도 같은데 그 렌즈를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죠? 왜곡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자. 내가 뉴스에 허비하는 시간, 뉴스 봐야 돼요. 그죠? 보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 시험 받으면 보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뭐 안 보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정말 제가 말하는 거 요거 기억 좀 나게. 내가 막 뉴스 보고 정신없이 막 뉴스 보면서 열받고 이거 맞아? 뉴스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여러분, 논쟁, 열매 없는 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분열되지 않도록. 꼭 이번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계속 불안한 사회 속에서, 그 국가 속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저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뭐 의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이 그 마음을 막 잡고 끌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사건과 상관없이, 이번 일과 상관없이 대전에 제가 고향에 가면 꼭 저희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좀 그래도 유연하고 우리 아버지 얘기도 잘 들어주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은 시험 들어요.
잘못하면 대전 좋은 마음으로 대전 갔다가 아버지가 대판 싸우고 올 수도 있는 상황. 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 일제 시대하고 그 6.25 사변을 다 직접 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산주의가 이념이 없고 마르크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와닿지 않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기 동네 인민군이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닭 잡아먹고 막 사람들 막 다 뺏고 막 무섭게 위협하는 걸 다 봤거든. 죽이는 걸 보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생생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삶인 거예요. 반대로요. 민주화 세대, 민주화 운동 세대들은 그 특별한 그 실제 경험한 분들 있잖아요. 그걸 경험한 독재와 권위에 맞서서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예. 지역적으로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왜 뭐 무슨 투표만 있으면 한쪽만 정말 그렇게 진짜 목숨 걸고 지지하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뉴스도 보고 정보도 알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토론하기 바랍니다. 토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논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짜 뉴스 다 조사하고요. 검사처럼 다 조사하고서 다 파악할 수 있으면 여러분 논쟁하고 토론해도 돼요. 자신 있어요? 근데 그 검사도 몇 년 있다가 결과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검사 정권 바뀐 다음에 또 바뀌잖아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로 그랬어요. 학교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김민수 목사님은 보수, 옛날에 진보였던 것 같은데 보수였던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보수가 아니라 민수입니다. 보수가 아니라 난 민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썰렁한. 나는 기독교다. 나는 보수 진보 보수가 아니라 난 민수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지? 좌파 우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기독교다. 내 안경을 내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그냥 아예 얘기를 해버리려고요. 말을. 그럼 저도 보호하고 그 사람도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구절 있었잖아요. 이거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 시대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올바른 사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된다.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결해질 수 있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 계시록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지난번에 제가 좀 설교를 좀 죽쓴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실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그냥 마무리로 우리 배은호 목사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산뜻한 마무리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계시록 17장 18장을 좀 나누었는데요. 7 대접의 재앙 이후에 심판받는 창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자세히 나눴습니다. 여기서 질문. 자, 창녀 바벨론 혹은 옛날 버전으로 음녀 바벨론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답은 박우근 형제. 네, 그 로마만 얘기하겠습니까? 네,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이지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 나라,
권세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19장은요. 19장 잠깐 볼 텐데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18장하고 이어지는데요. 자, 7절 9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자,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한 게 나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결혼식과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일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은? 옛날에 그 I Can Only Imagine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예배하게 될지, 춤을 추면서 기뻐할지, 아무 말도 못할지,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다. 이제 그게 그 제목인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 19장을 보면은 두 여인을 비교를 하거든요. 결혼 얘기하면서 한 여인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심판받을 창녀 바벨론이고 다른 여인은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재림의 때에 음녀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어린 양의 아내는 영원한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이 신부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그 옷은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될 신부의 옷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말씀 참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자, 11절에서 14절 또 읽어볼게요.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이 열린 하늘에서 백마 타신 분을 봅니다. 이름이 신실하신 분. 우리 그리스도 어린 양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심판을 하시죠. 저 구절 가지고 백마 탄 사람이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랍니다. 백마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여러분 19장 이제 19절 21절에 보면은 그 아마겟돈의 그 마지막 일곱 대적 후에 그 마지막 전쟁이 17장 18장에 나온 것처럼 또 이 19장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머지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그 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장 전에 20장에 가게 되는데 20장은 중요한 게 있어요. 20장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나누는 걸 좀 시간을 할애하려고 했는데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뭐 내년에 시간 되면은 한번 요한계시록 서머리 같은 거 한번 하면서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뭐 이단들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나,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 그런 거 몇 가지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그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저기 이제 구절을 제가 안 적었는데 한번 눈 감아보세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나는 크고 흰 보좌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 상상하는 거에서 제가 마칠까 하고요. 21장으로 제가 이제 모드를 바꿔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자, 새하늘과 새 땅. 여기 그 성경책에 보면은 주제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계시록의 하이라이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어떤 모습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 뭐 익숙한 문화잖아요. 천국과 지옥, heaven, 스카이하고 다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표현했어요. 뭐 책, 영화, 뭐 드라마, 또 뭐 계시받고 뭔가를 경험하고 온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뭐 유튜브 보면 좀 신기하고 서로 공통점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거기에 막 현혹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물론 그 말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고 여러분의 통찰력을 가져갈 수 있지만 말씀에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그게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큼 나아가고 계시록에 말하는 천국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 새로운이란 말, 새 하늘, 새 땅의 새로운, 이게 뭐 헬라어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얘기해요. 레노베이션이 아닙니다. 살짝 변화를 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고쳐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전혀 다른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 표현에서 땅뿐만 아니라 바다도 없어졌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바다는 여러분 좋은 의미 아니에요? 바다 생각하면 제일 가고 싶고 뭐 휴양지 떠오르잖아요. 좋은 휴양지, 멋지고 아름다운 곳인데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 이 초대교회인들, 그 고대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무섭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그 당시에 문서를 보면 바다는 막 혼돈과 재앙, 두려움 그런 거를 의미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바다에서 두 짐승, 그죠? 적그리스도 올라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세상의 악과 죽은 자들을 품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또는 저 편지를 받으면서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엄청난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사라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영어 성경에는 passed away. 이전에 하늘과 땅이 passed away 훌쩍 확 지나가 버렸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새 하늘 새 땅이 창조가 될 때 여러분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요거는 좀 있었으면 하는 아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요거는 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하늘? 더 멋있는 하늘이 창조되겠죠. 인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건물, 화려한 유산, 문화재, 기념물, 우리가 아끼는 거, 지금 아끼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영원할 것 같지만 훌쩍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도, 돈도, 명예도, 인기도. 여러분, 인기 있는 분 확 와닿나요? 나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장이 있네요.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세도 간이역처럼 지나간다. 간이역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알 수 있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도성이라고도 불리고요, 천국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거 다 같은 말이죠. 저 새 예루살렘, 천국, 신부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예쁘고 멋있지만 결혼식장에 갔을 때 그 신부 어때요? 가장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기념하면서 단장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처럼 그 내용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한 여인이 자신의 베스트를 남편을 위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중에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썼대요. 천국이 뭐냐? 그때 이분은 하나님의 깜짝 선물 꾸러미. 성경에 천국의 단어는 좀 나오지만 천국이 어떻다라는 것은 없죠. 요한계시록 외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나와요. 이유가 뭘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해주시려고 깜짝 꾸러미라고, 선물 꾸러미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기 전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치 커튼을 살짝만 열어주고 천국이 이런 곳이나 맛만 좀 보여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참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4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과 암과 많은 어려움, 재난을 통해서 서로 헤어지고 고통을 갖게 되나요? 우리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신적으로도 되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 눈물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 죽음, 불행을 떠올리게 되죠. 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원인이 되는 사망과 슬픔과 병도 뿌리채
뽑혀 없어질 것이다. 예. 당시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던 많은 교회들, 형제자매들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얻어 터지고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정말 몸을 보존하면서 회복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에 앞둔, 황제 숭배에 강요하고요,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경제적으로도요, 뭐 길드 이런 것들,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왕따시키고요, 기독교인들 경제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우상 숭배하기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았어요. 고통, 슬픔, 그들의 하루하루는 고통, 슬픔의 그 자체였죠. 그런데 주님은 그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러워하지 마라.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슬픔과 아픔이 없을 것이다.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이렇게 놀랍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구원의 생명수.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로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불안전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어떤 기쁨과 그 가득 찬, 성령 가득 찬 그때 모습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게 계속 리필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11절,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위한 보석과 같고 수정같이 맑은 벽옷과 같았습니다. 자, 그 21절에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 경험하시라고 다 읽지 않습니다. 쭉 보면 보석이 막 나와요. 11절, 16절, 18절 보면 그 도시는, 자, 거룩한 성, 우리 천국, 그 도성, 네모가 반듯하고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시를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옷으로 쌓았고 도시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이 천국을 실제로 이제 재어 보는 모습이 나오죠. 저는 에스겔의 아마 43장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거룩한 성을 측량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많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릴 건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성의 구조를 볼 때 기본이 이제 10이라는 단어, 10이라는 숫자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저기 보통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12가 3과 7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숫자들이 막 나오죠. 완전한 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12가 많이 나온 것 뭐가 있어요? 12제자도 있고요, 12개 문이 있고요, 12지파가 있고요, 12개 돌이 있고요, 12사도가 있고요. 네. 자, 저기 규빗 나오잖아요. 144 규빗 17절에. 자, 이것도 이 144라는 숫자도 완전한 수 12 곱하기 12 해서
나온 것이고요. 저게 뭐 실제적인 수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정통신학자 중에. 저것은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이 너무 놀랍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12의 의미의 극치를 이룬 부분이 이제 16절인데 저기 보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게 2,400km 되는 2,400km. 정사경 정사면체예요. 그래서 그 너무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 건물이 이상할 수도 있고, 그 넓은 천국에 비하면 뭐 2,400도 큰데, 킬로미터도 큰데,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거는 뭘 표현한 거예요? 저 완전한 수를 통해서 저 건물이 하나님이 저 건물이 완전하다,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한 것이죠. 도저히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저히 인간의 치수로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크다라는 것을 저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자, 그리고요, 그 성에는, 그 안에는 강가에서만, 드디어 그 노래의 제목인 생명수 강이 주님의 보좌로 흐르고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은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과일을 좋아해서 그런 분도 있대요. 1년에 한두 번, 농담입니다. 한두 번 뭐 맨날 그 과일은 1년에 한두 번 겨우 먹잖아요. 매달, 달마다 12개.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늘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여러분,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종들은, 믿는 자들은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우리 하나님하고 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저 이미지는 여러분의 참 그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을 주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강가에서 만날까 한번. 강가에서 만날까요? 천사들이 모여 이 수정 같은 물결치는 주님 보좌로 흐르는가. 오, 강가에서 만나리,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 주님 곁에 흐르는 강.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우리 음향팀 첫 번째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Shall we gather at the river where bright angel feet have trod, with its crystal tide forever flowing by the throne of God? Yes, we'll gather at the river, the beautiful, beautiful river. Gather with the saints at the
너무 놀랍죠? 네. 제가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한테 천국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조금 맛을 보셨습니까? 은빛 물안개 속에서 영원토록 경배하리 모든 행복과 축복의 날. 빛나는 강 닿기 전에 우리 모두 짐 버리세. 우리 영혼 구원받고 예복과 왕관을 받았다래. 강물 웃음 짓는 그곳, 그 주 얼굴 비친 거울. 성도들은 사망 없네. 구원의 은혜 찬양하세요.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PPT 넘어가야죠. 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여기 딱 나오는데요.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제 음역한 건데요. 참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향할 때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이 말을 썼다고 해요. 마라나타 오십시오 주 예수님.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성만찬 기도문으로 이 마라나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기 세대에 그 당시에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든지 준비되어 있는 마음. 그 역설적으로 그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신학에서 그런 말 많아요. 종말론적 신앙. 그럼 별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 믿는 거.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예수님이 24장 25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세요. 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그가 강조한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못해서 지나치게 종말론이라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 빠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반대로 가가지고 그냥 현실이 너무 만족스럽고 그냥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편안하고 지금도 좋으니까 별로 그렇게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거길 준비하거나 마음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묵상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고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오소서라는 마음이 그만큼 없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서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잘 준비되겠죠. 그리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과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거기에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기는 사람이 돼서 가야 돼요. 이기는 사람이 이만희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이기는 사람.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3장에 그 초대교회 수많은 흥망성쇠 그 성장도 경험했지만 마지막에 그 7교회의 한 말 중에 한 교회마다 얘기했어요.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기는 사람,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저 이기는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를 썼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거 우리가 이기고 있어야 돼요.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already, not yet,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린 그래서 계속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3장에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교회 중에서 다 책망했는데요. 칭찬만 한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살짝 칭찬했는데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필라델비아 교회, 그 이름 그대로 필라델피아예요. 네. 그 교회한테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서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화려하거나 재능이나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대단하거나 뭐 대단한 건물을 갖고 있거나 숫자가 많거나 그거 아니라고. 너희가 힘은 적었지만 내 말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인내했다고. 인내하는 내 말을 지켰으니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또 불안전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려운 도전 가운데 있지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종착지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또 2025년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